3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말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제사장, 사제직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 또 매우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정치기구인 사내드린을 장악하여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참 악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세지향적인 삶을 추구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로마의 정치적인 앞잡이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의 논쟁을 벌입니다. 자, 그들이 질문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시동생까지 7명 다 죽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형사 취수 제도를 빗대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본래 형사 취수제 이 목적과는 다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본래 부활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형님 대신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말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종교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짜집기 하고 성경에서 꼭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엉터리로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짜집기 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자, 끝 단자. 처음에는 얄팍하게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짜집게 하려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 신학적 진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신 사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그 말씀만 믿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제자들의 기록들,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믿었냐면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부활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에 축복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 축복과 이 놀라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무가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세의 어떤 즐거움,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부활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다. 아니, 부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천당처럼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본들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 주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참 천국이 중요하구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너무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어도 나까지 즐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는데 가기 전에 배가 조금 고팠습니다. 제 차에 빵 부스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더 많은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괜히 먹었다가는 그 맛있는 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의 날입니다.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부활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에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 그런 성도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부활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자들이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부활을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활하는 삶, 부활을 살아내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